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아기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입니다. 타락한 레위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내분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레위인과 그의 음행한 첩에 관계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은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여 첩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비파가 내분에 도화선이 당겨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 기록된 미가의 말씀 기사와 그리고 19장의 사건은 연대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연속되지 않지만 내용상 주제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던 타락상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사건은 레위인과 연관된 타락의 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두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서 본서 기자는 이 두 사건이 서로 시차를 두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기록했을 겁니다. 19장에 기록된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2장에서 이미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의해서 암시된 바가 있습니다. 19장은 그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타락의 심각성을 지적하지요. 본서 기자가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본장의 사건을 본서의 끝에 배치한 것은 사사시대 전체가 이런 부패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강조할 목적에서 이렇게 배열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부패 사건의 책임의 절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전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할 레위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한층 고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파기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악으로 물들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간섭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인 레위인들조차도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범죄에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법과 도덕과 삶의 체계로 교육시켜야 할 당위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9장 초두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로 살게끔 교육하는데 적절한 장치로서 도입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도망간 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본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첩과 관련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등장인물이 레위인과 첩이라는 데서부터 이미 그의 파행적인 가정의 구조가 암시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한 뒤 남편에게서 달아났습니다. 이 레위인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정으로 달아난 첩이 넉 달 동안이나 머물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 첩이 레위인의 아내로서 온당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첩의 아버지, 장인도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아래서 레위인은 장인 집으로 찾아가 며칠을 머문 뒤 첩과 함께 귀갓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도중에 날이 저물자 여부수족이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유숙하자는 종의 간청을 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아 성읍에까지 가기가 힘들지만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도덕적인 붕괴가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체 민족에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개인적인 한 가정의 삶은 당대 사회의 전체적인 삶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중요시하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가정이 있는 사회는 그만큼 더 건전하기 마련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특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단정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이 시행되지 않는 한 건전한 가정의 존립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넉 달 동안이나 친정에 와 있습니다. 한 번도 딸을 책망하지 않고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는 가정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지나친 관용으로 방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은 자신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는 도덕성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을 냉대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한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기본적인 윤리조차 없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 43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의 부재가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브아의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타락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30절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악입니다. 레위인이 당한 비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유숙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레위인과 그 일행은 한 노인을 만나 그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인 첩이 흉간을 당해서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에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의 기브아 비류들의 만행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은 마치 소돔 사건의 재현인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첫째, 사단의 나라는 기본적인 윤리에서 파괴가 시작된다. 기브아 비류들이 행하려 했던 이 악행,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 추악한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인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회악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의 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책망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